안녕하세요. 인턴 교육 훈련 3강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9시 1분인데 지금부터 한 3분까지, 9시 3분까지 같이 영어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스카라고 샤카루와 샤라바스케 에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라바카루와 샤라바카루와스케 오 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라바카루와 샤카루와스케 에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카루와 샤카루와스카 케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라바스케 오 라발라리알레스카라고 샤라바카루와 야카루와 라카루와 에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라바카루와 샤카루와스케 에레벨레레가레가레베스카라고 샤라바스카 나리알라리알레스카라가스카라가라반다라바스케 Arabalagaragaragarabaskarago Sharabakarwa Yakarwa. Oh, Labelagaragarabeskaragaskarabekarabushia. Ariala Skaragaskaragarabandabaski, Arabalagaragaragarabaskarago Sharabakarwa Yakarwa, Arabalagaragaragaskaragaskaragarabandabaski, Oh, Levelagaragaragaskaraga Sharabakarwasha, Arabalagaragarabeskarago Sharabakarwa Yakarwa Lakarwa, Oh, Levelagaragabaski, Arabalagaragaragaskaragasha, Arabalagaragaragabaski, Arabalagaragaragarabaska, Karabalagaragarabeskarago Sharabakarwa Yakarwa Lakarwa, Arabalagaragaragaskaraga Sharabakarwasha. Ayalabaskarago Shakarawaski, Erevelagaraskarago Sharabakarwa Shakarawaski, Erevelagaraskarago Sharabakarwa Yakarwa, Arwalagaraskarago Sharabakarwa Shakarwasa, Erevelagaraskarago Skarabekaraba Shakarawaski, Karavelagaraskarago Sharabaska, Erevelagaraskaragaskarabaskarabakarawasha, Erevelagaraski, Arwalagaraskarago Sharabaskarago Sharabaski, Erevelagaraskarago Sharabakarwa Yakarwa Lakarwa, Arwa Karwa Yakarwa La Karwa, Arwa Karwa Yakarwa La Karwa, Urwa Karwa Yakarwa La Karwa, Urwa Karwa Yakarwa La Karwa. Arwalagaraskaragaskarabekerabushia Karawaski, Arwalagaragaskarabusha Karawasha, Arwalagaragaskarabusha, Arwalagaragaskarabuskarabekerabushia, Arwalagaragaskarabusha Karawasha, Arwalagaragaskarabusha Karawase, O Levelagaraski, Arwalagaragaskarab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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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evelagaraski, Karabalagaragaskarabandalabaski, Arwalagaragaskarabusha Karawasha. Karawaski, oh, Levelagaraska, Arabalagaraska, Sharabakarwasha Karawaska, Arabalagaraska, Karawasha Karawasa, Arabalagaraska, oh, Rebelagaraska, Karawasa.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성공을 도우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탁월한 리더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46분 들어오신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3강, 4강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안을 보내드렸는데요. 3강 할 때 오늘 이 모든 강의안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아마 5번까지 나가게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그 후반부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셀 리더 인턴 훈련 요 교환은 저희가 계속 거의 뭐 셀을 시작할 때부터 김진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희 사모님께서 함께 나누셨던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그냥 거의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강에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2강에서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돕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셀 리더라면 당연히 이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셀 리더가 되기 전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돕고 이것들을 해보지 않으시면 사실 뭔가 이게 진짜 될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자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 더 탁월하고 더 능숙한 그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3, 4강을 통해서 저희가 셀이 무엇인지, 또 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고 또 조직이고 행정으로 기반된 그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더 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코로나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단은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대그룹을 죽이고, 네,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부터가 막혔었죠. 2020년 2월부터 종교 시설이 막혔습니다. 먼저. 네, 그래서 대그룹 예배를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소그룹이구나. 대그룹보다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구나. 저희가 김진호 목사님께 정말 주구장창 들었던 메시지였죠. 셀이 중요하다. 셀이 중요하다. 셀이 교회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그 대그룹 예배와 또 셀 모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셀 모임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목사님께서는 이 셀 그룹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정말 소그룹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대면 모임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는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저희 그 회색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셀리더의 얼굴, 여러분이 사랑하는 셀원들의 얼굴,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기능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짜 교회는 바로 사람이구나. 교회는 공동체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이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 인턴 훈련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람은 누구나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특히 저는 지금 30대는 이제 거의 없어요. 40대, 40대 초반, 40대 중반 집사님들하고 함께 팀을 하고 있고 또 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집사님들이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얘기합니다. 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네.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저희가 많이 강조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신들러 리스트는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그 영화 한 남자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남자도 그 영화 초반부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그것을 그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결국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는 울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 반지 하나라도 더 팔았더라면, 내가 이 시계라도 더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의 가치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의 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네.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셨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줘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양육해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9시에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이 오디오를 접속하느라고 이것도 눌러봤다 저것도 눌러봤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리더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저희가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셀 인턴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신데요.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고 왜 여러분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돌봐줘라.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의 표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내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고 아버지들이 계신데 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유치부 아이들이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선물 대부분 다 예쁜 쓰레기들이죠.
네. "엄마 사랑해요." 하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예뻐요. 하지만 이거를 뭐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미니멀리스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사진 찍어 놓고 그거는 버려라." 네. 예.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했었겠죠. 근데 육신적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다 보면 엄마에게 하는 선물들이 달라지죠. 이제는 '아 엄마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엄마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지?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싶어 하시지?'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살피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것을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엄마 장갑이 뭔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장갑을 선물해야 되겠다.' 예. '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아 이번 생신에는 그것을 선물해야 되겠다.'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정말 찾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셀리더들 뭐 영혼 구원하고 또 침례 주고 그리고 방언 말할 수 있게 돕는 거 이거 막 실적으로 카운트해서 뭐 이렇게 쌓이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셀리더 집사님들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열정페이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의 원동력, 여러분의 섬김의 원동력,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아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원동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실 때 거기에서 바로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오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오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가 바로 그 안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셀리더로 성장해 가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혼을 얻고 또 양육하고 서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셀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셀인 거예요. 예. 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얻고 양육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셀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기수 때 강의하신 거를 이제 들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 기수 하시는 그 주에 어떤 분이 컴플레인을 하셨나 봐요. 그 팀장
팀장님을 통해서 어떤 셀 리더가 이제 뭔가 건의사항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셀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셀이 교회고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거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셀이 교회인데 교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셀에서 뭘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가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는 커다란 그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왜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셀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셀이 교회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기능하실 수 없고, 또 여러분이 셀 리더로 이제 세워지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또 셀원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2번 셀그룹의 철학 같이 가보겠습니다. 셀의 성경적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모델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소그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인데요. 누가 당신의 제자이냐? 누가 나의 제자일까? 당신의 말을 듣고 또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가끔 이 성경의 가치관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뭐 요즘 세상에서 공평, 평등, 공정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12를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셀을 함께 하시게 될 거고 셀 그룹을 조성하시게 될 건데 셀 그룹을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게 될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제자들이 나올 거고 근데 그 제자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12만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 동안에 그 12명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그 12명을 통해서 300년 만에 기독교가 온 세상을 제패했어요. 네.
그 12명을 선택한 그 소그룹, 이 소그룹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전략이고 예수님의 전략은 언제나 탁월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 그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시고 12명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 첫 번째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고요. 그 중에 12명을 세우셨고요.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과 함께 하셨어요. 12명과 삶을 나누셨죠. 함께 사셨어요. 12명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침례받게 하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지. 그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삶으로 가르침 받은 것들을 스스로 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세 번째가 함께 있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목적은 결국에는 그들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셀의 방향은 셀 배가입니다. 모든 셀 그룹의 방향과 목적은 셀 배가예요. 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또 그들이 그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는 거. 네. 이것이 저희 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사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셀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소그룹이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네. 이 사도행전 지금 2장,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죠. 그리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12명,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 47절도 볼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빵을 뗀다는 거는 성찬을 얘기하죠. 그 성찬이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성찬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요만한 그 빵 먹고 쬐끄만한 포도 주스 먹고 그게 아니라 성찬은 실제로 밥을 함께 먹는 거였다고. 네, 밥을 함께 먹는 사이입니다. 셀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그룹과 소그룹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함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셀그룹, 이 소그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고 계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의 변화는 셀 안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셀 안에서는 그 영혼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그룹이 하는 역할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거의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그룹 중심,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지금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었죠. 네. 큰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이제 그 신도시가 막 생겨날 때, 그리고 인구가 저희가 증가할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시골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그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신도시들이 막 생겨나고, 그때는 그냥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성도가 그냥 부흥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요. 이미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예전에 하던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대그룹 중심, 예배당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거는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도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양은 셀교회의 회복입니다. 소그룹 중심, 가정과 현장 중심, 성도 중심.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전도사라는 뭐 그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JMA만 졸업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 전공 광고홍보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JMA 4기로 졸업을 했고, 그때는 JMA가 2년제였답니다. 네. 그래서 평일 저녁에 화목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강의를 듣고 2년 동안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JMA 졸업하고 바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네. 소그룹 중심, 가정과 현장 중심, 성도 중심. 이제는 위대한 성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이것도 또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대두된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네. 각 가정에서 이제는 집사님들이 침례를 베풀고 계시고요. 각 가정에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돕고 계시고요. 각 가정에서 셀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셀 안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또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저희의 새로운 목표,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 네. 뭐 경기도 북부와 서울 북서부는 복외고등학교에서 담당한다고 하셨고, 지금 저희가 속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저희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남부, 네. 이 지역에 거점들이 생겨나는 것.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전화들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이 일산에는 이 말씀,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나요? 일산이면 양호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용인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부산, 김해, 그리고 저쪽 남부지방.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쪽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셀이 있다면, 그곳에 두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두세 사람의 그룹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거점들이 네트워크돼서 연결되어서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더 큰 그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될 거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의 거점을 맡는, 하나의 그 거점 그룹을 맡게 되는 리더들이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네. 함께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합시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말씀이 한국과 아시아에 세력을 얻을 수 있게 저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봐도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셀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교회들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교회들은 지금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네. 저희 교회는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2000년에 그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셀교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구역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 구역 모임들을 다 셀 모임으로 바꾸고 셀그룹으로 셀그룹 중심의 교회, 셀교회로 계속해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정말 각 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셀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들을 함께 또 섬기고 있는 팀장님들이 계시고요. 그 팀장님들과 저희 팀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발전해서 팀장님들 중에서 또 그 팀장님들의 팀장님이 생겨나야 하는 그런 시점을 저희가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있지 않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다른 셀 리더 집사님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셀 교회의 핵심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셀이란 생물체의 가장 작은 구조적 단위이지만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체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셀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반드시 그 근원과의 연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네. 사실 이 셀은 세포라는 뜻이죠. 네. 셀은 세포라는 뜻이에요. 생물체의 가장 작은 구조 단위이지만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생물체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셀과 셀이 연결되어 있고요. 팀과 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 연결되어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셀이 곧 교회다. 네. 셀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셀이 교회입니다. 이 셀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령 받고 방언 말하게 하고 또 침례를 주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셀을 개척하고 이것들이 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 안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 사실 이제 김진 목사님 때부터 저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의 비전 또한 300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300교회를 개척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어요. 뭐 저 역시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그냥 부담스럽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근데 어느 날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셀이 한 5개 정도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지. 그거를 이제 그 하나의 개척된 단독 교회로서 볼 수 있겠다. 그 정도 규모는. 그 정도 규모를 우리가 그냥 어떤 교회라고 딱 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셀을 3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셀 모임을 3개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셀 5개가 교회야? 그러면 내가 셀 2개만 더 하면 되네? 이거 되게 쉬운 거구나. 교회 개척이 굉장히 쉬운 거구나. 셀 모임을 5개만 인도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또 셀을 개척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넘쳐나고 풍성하게 된다면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셀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가하게 됩니다. 네, 셀이 곧 교회고요. 그리고 2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네. 셀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셀에는 우리 셀에는 셀원이 없다. 셀 리더와 예비 셀 리더만 있을 뿐이다. 네. 모든 셀 교회들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셀에는 셀원이 없다. 셀 리더와 예비 셀 리더만 존재할 뿐이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 바로 셀입니다. 예. 셀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 양육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거. 예. 그런 일들이 셀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리더의 번식은 곧 셀의 번식입니다. 예. 셀의 번식은 또 다른 리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청년부는 또 셀 리더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셀을 하고 계시고 셀 리더로서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셀에서 반드시 또 다른 셀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셀 리더의 열매는 셀 리더예요. 셀 리더의 열매는 또 다른 셀 리더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수십 개의 사과나무가 나오죠. 왜냐면 한 그루의 나무에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리고 그 수십 개의 열매 안에 있는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 새싹이 되고 자라난다면 수십 개의 나무가 되겠죠. 여러분이 셀을 하고 있다면 셀 리더들의 열매는 또 다른 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셀 리더들이 자라나고 있고 셀 리더들을 배출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셀 그룹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고 즐겁고 이곳이 좋사오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셀 안에서 또 다른 셀 리더들이 나오는 것.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그 일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리더의 번식은 곧 셀의 번식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좋은 리더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좋은 리더가 되면 됩니다. 네.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선 내가 좋은 리더가 되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네. 내가 좋은 리더가 되면 나를 보고 또 배우는 그 사람도 좋은 리더가 되게 되죠. 네. 어떻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나는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식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 우리는 바로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리더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300개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300개 교회는 300명의 리더가 있으면 돼요. 300명의 교회 개척자가 있으면 저희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5개 정도의 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벌써 우리 팀장님들은 한 5개 정도의 셀 그룹을 섬기고 계세요. 저희 교회 팀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한 팀에 막 7개 셀씩 있는 데도 있고요. 한 팀에 뭐 3개, 2개, 적게는 2개, 네. 많게는 뭐 7, 8개 셀까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교회죠. 네.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침례식, 이번 토요일에는 예담동산까지 진행을 하시게 됐어요. 네, 서지원 전사님 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예담동산을 진행하신다고 하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교회적으로 대그룹에서 담당했던 그런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팀은 충분히 교회로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그 팀을 쪼개면 셀이고요. 셀을 쪼개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거. 그러면 저희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되면 되고요. 지금 여기 셀 인턴으로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리더를 성공시키는 거. 지금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셀 인턴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셀 리더가 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 스텝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의 셀 리더를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셀 리더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의 셀 리더와 함께하고 나의 셀 리더와 그의 비전을 이루고 네, 함께 그의 성공에 동참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셀 리더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실 거고 셀 리더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실 거고 셀 리더가 하는 선택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선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네. 저희 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에서는 예수님의 2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합니다. 먼저 안으로는 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셀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성장해 갑니다. 네. 셀에도 약간 주기가 있거든요. 처음 만나면 너무 좋아요. 처음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 알게 돼서 좋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막 리프레시 되고 나도 얻는 것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좋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도 좀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왜 똑같은 말을 또 계속하지? 저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지난주에도 저거 힘들다고 해서 셀리더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또 힘들다고 하네? 왜 셀리더가 하라는 대로 안 하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죠. 네.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보듬고 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에서 서로 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저희 강의 안에 적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 네. 내가 우리 세론을 사랑할 때 결국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저희 우리 셀의 사랑의 실천은 바로 전도라고 볼 수 있죠. 네. 불신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네. 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서 여러분 셀 모임을 마칠 때 항상 반드시 영혼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셀에서 서로는 안으로는 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셀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의 통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셀을 옮기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 셀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내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기능할 때 바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 실제에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그 러브와 라이크를 약간 좀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셨었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그 영적 성장은 결국 여러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의 성품이 다루어지는 곳이 바로 셀이에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가 인간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셀 리더 중에 100%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셀 리더죠. 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와 내가 함께하고 그를 성장시키고 또 그와 함께하면서 그 우리 셀 안에 있는 멤버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여러분이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영적 성장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셀에서 이건 이 사람 정말 불편하다 싶은 분이 만약에 계셔서 다른 셀로 옮길 것을 고민하셨다면 바로 그 생각을 멈추시고 그곳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품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셀에 가면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셀에서도 만족 못하셔서 다른 셀에 가면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도전을 내가 반드시 돌파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강연 읽겠습니다. 한 신자가 자신의 선교지, 즉 자신의 세계에서 영혼 구원을 시작했다면 두세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에 대해 의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나서 필요를 채워주고 셀 모임에 초대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세상이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바로 이 세상이 찾고 있는 사랑의 오아시스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도 여러분 모임에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셀 모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셀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성공시키자. 특별히 여러분이 셀 인턴이라면 더 이렇게 기능해 주셔야 됩니다. 셀 안에는 긍정인자와 부정인자가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셀 안에 긍정인자와 부정인자가 있지. 우리 셀 멤버 중에서 셀 모임을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모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셀 모임을 다운시키고 발전적이지 못하게 하는 부정인자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이 셀 인턴이시라면 셀의 긍정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셀 리더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네. 한 명의 리더가 이렇게 끌고 나가기에는 셀 모임이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리더에게 긍정인자가 되어서 리더를 세워주고 모임을 함께 진행하고 함께 모임을 북돋아가고 셀원들을 함께 도와줘야 될 인턴이 있다면 그 셀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배가합니다. 네. 여러분이 셀 리더인데 만약에 셀 인턴이 없다, 우리 셀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셀에 멤버가 4명이 있는데 인턴이 한 명도 없다. 냈다 어린아기다. 그러면 그 와중에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만 집중 공략하셔요. 그래서 그가 셀 인턴이 되게 하고 이런 셀 인턴 훈련에 들어오게 하고 아 내가 부정인자로 기능했는데 이젠 긍정인자로 기능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알고 돌아가서 셀 안에서 그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 셀이 아주 달라지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5번째 셀 리더의 역할 에 대해서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셀 리더는 셀 모임을 인도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란 무엇이냐면 각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셀 모임은 바로 이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너가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왜 기도도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토론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주일 메시지를 조각조각 토막내어서 비판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셀모임은. 셀모임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주의 말씀에서 내가 받은 감동과 레마와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셀모임입니다. 네. 저도 한 3주 전에 저희 셀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저희 셀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셀 리더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집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셀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해내고 그래서 그때 두드러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말,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막 말하는데 그 생명의 말들을 말해내는데 그 두드러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증상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셀에서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정말 믿음의 선한 교제지. 이게 믿음의 교제지. 예, 여러분 셀 안에서 정말 셀원들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셀 리더에게는 말씀의 계시가 필요하죠. JMA를 졸업하는 것이 저희 교회 셀 리더들에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강력 추천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반드시 JMA를 졸업해야 셀 리더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JMA를 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의 계시가 증가하고 또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 말씀들이 제 위치에 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JMA는 탁월한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좋은 훈련소예요. 네, 그래서 셀 모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셀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로 적혀진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계시된 레마가 바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셀 리더라면 셀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4차원의 계시가 3차원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셀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혼육 전인의 돌봄과 성장을 셀 리더는 맡고 있습니다. 셀원들이 전인격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돕는 것.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셀 리더는 코칭과 멘토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코칭과 멘토링을 할 수는 없죠. 그걸 위해서 코칭과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친해지고 신뢰를 얻고, 여러분 영적 권위는 내가 나를 세워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얻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영적 권위는, 사람들의 신뢰는 여러분이 얻으시는 거예요.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게 코칭과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의 참된 열매는 또 다른 셀 리더가 나오는 겁니다. 셀 리더의 배가 셀 교회의 배가.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파트너가 되는 거. 이게 셀의 참된 열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셀에 대해서, 셀 그룹의 철학과 또 핵심 내용, 그리고 셀 리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POW가 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모임을 운영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또 셀의 4가지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 배가하는 셀 세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네, 거기 그 4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네. 그 맨 마지막 줄에 셀 모임에 초대해서 이렇게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육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양육이라 하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복음이란 무엇인가랑 그다음에 이제 삼가까지 이렇게 네. 이를테면 이렇게 다 끝내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에 교회 이렇게 하겠다는 거 하고서 그런 네. 다음에 이제 셀에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 어떤 절차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 보면은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신약교회 찾아서도 권장하는 것이 네.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네. 네.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네.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이제 네.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지 않아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에 살고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셀 네. 모임에 전혀 저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을 초대하는 거죠. 초청해서 셀에서 그쵸. 그 사람을 환영하고 우리가 네. 이러이러한 셀 모임을 통해서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끼치고 또 영향을 받고 굉장히 네.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네.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네.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셀들이 있어요. 저희 팀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셀 모임을 오픈 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셀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각자 셀원들이 작정하고 셀 VIP를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저 못 데려왔어요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2~3명의 VIP와 그리고 기존 셀 멤버들 뭐 한 5명 정도 함께 있으면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VIP들이 와서 이날은 막 방언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가 간증을 하자. 그래서 셀원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뭐 재정 분야에서 이런 돌파가 있었어요. 난 예수님 믿고 내 심령이 정말 평안해졌어. 나는 정말 항상 뭔가 두렵고 그 쫓기는 사람이었는데 내 심령이 평안함을 느끼고 나 정말 이렇게 평안한 적이 처음이다. 라는 그런 것들, 그런 짧은 간증을 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영접 초청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오픈셀로 하게 된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네. 셀에서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 초청하자, VIP 초청해서 이렇게 그쵸. 하자, 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각자가 네. 데려오면 네, 또 맞아요. 특별하게 또 어떤 한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우리 네. 모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맞아요.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양육을 한다고 쳐요. 일단 그 사람이 너무나 예예. 안타깝고 이 복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정말 우리 복음에 또 우리 교회에 좀 다른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네. 초청해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쵸. 어떻게 교회에서 생각하시는지. 근데 셀 모임에 초청하시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원한다고 하고. 권사님 예, 권사님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저도 음, 좀 궁금해요. "한번 가 보고 싶어요."라고 할 음, 때 네, 음, 모임에 초청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에 실제로 그런 그 오픈 셀을 주기적으로 하는 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셀은 그 셀 리더가 굉장히 그 오픈 셀을 강조하는 셀 리더였거든요. 우리 셀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오픈 셀을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초대하는 그 주간을 열었던 거죠. 네. 그게 근데 사실은 뭐 한 3년 전에 그렇게 초대됐던 사람이 지금 그때는 이제 초대돼서 영접만 하고 돌아갔던 그 음, 영혼이 음, 지금 셀에 정착해서 또 셀 멤버가 되고 네, 음, 3년 뒤에 그런 열매들이 거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팀에서는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그런 오픈 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또 셀을 환기시키고 또 그 사실은 고인물은 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셀에서 그런 방향성을 셀 리더가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이거는 저희 교회의 특별한 부르심 중에도 하나죠. 네.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수평이동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예요. 네. 근데 진짜 뭐 그냥 가까운 교회 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네. 정말 찾고 찾다가 갈급한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셀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임재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셀그룹이 확장되고 셀 모임이 배가 되고 확장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이들에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